오늘 설교 제목은 성배를 찾아서입니다. 성배가 누구 사람 이름 같죠? 김성배 씨를 찾아서 같은데 그 성배는 아니고요. 여기 예수님께서 잔 얘기를 하시죠. 너희가 내가 마시려는 잔, 그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예수님의 잔 이야기를 하십니다. 지금 여기 성찬하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손에 잔을 들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금 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교 제목을 일부러 성배를 찾아서라고 좀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 둘도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대요. 그 잔을 마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잔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들 기사 문학 이런 거 있죠. 아더왕 이야기 아니면 여러 가지 모험에 관한 이야기들을 보면요, 이 성배를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 좋아하시나요? 해리슨 포드 나왔던 인디아나 존스. 조지 루카스랑요 스티븐 스필버그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조지 루카스가 제작을 하고 스필버그가 감독을 했어요. 그런 영화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시리즈로 제일 유명한 게 인디아나 존스랑 스타워즈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인디아나 존스 아무도 모르시나요? 거기 보면 그 영화를 보면요, 아마 1편이 그냥 레이더스라고 나올 거예요. 레이더스라고 소개가 됐던 영화인데 1980년대 초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모세 성궤죠. 그 언약궤, 법궤, 그 성궤를 나치가 이제 찾으려고 해요. 거기에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면 2차 세계대전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찾고, 또 인디아나 존스가 그걸 막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영화에 보면 그거를 열죠. 법궤를 여는데 거기서 빛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다 죽고 그랬던 즐거운 영화가 있습니다. 인디아나 존스가 있어요. 인디아나 존스 3편 보면 3편이 이 성배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성전. 그래서요, 또 나치가 이거 성배를 찾으려고 하죠. 그걸 찾아서 나치도 찾아서 그걸 하려고 하고, 어떤 나쁜 사람 하나, 돈 많은 나쁜 사람도 그거 하나 찾아서 자기가 거기에다가 물을 담아서 먹으면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그거 찾으려고 가고, 인디아나 존스 또 아버지도 나옵니다. 아버지가 숀 코넬리였는데요, 숀 코넬리랑 같이 그것을 막는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녁에 또 영화 얘기를 왜냐하면 거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잔을 드시죠. 잔을 드시고 마시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마시셨던 그 잔, 그러니까 전설은 그렇게 되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이요, 그 잔을 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피를 흘리시는데요, 그 피를 그 잔에다가 받았었대요. 그러니 그 잔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에 드셨던 잔이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성혈을 담았던 잔입니다. 그래서 성배, 홀리 그레일 그래가지고 성배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이제 전설이 되려니 그걸 잃어버려야 되죠. 어떻게 하다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또 그것을 찾으려고 기사단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성배를 이미 갖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 성배를 지키려고 기사단을 만들고,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그 이야기의 그 모티브를 따온 게 인디아나 존스예요. 왜 이 영화 얘기를 하냐면요, 이 영화 보면 그 성배를 지키려는 기사단 중에 한 사람이 존스한테 물어봐요. 도대체 성배를 왜 찾으려고 하냐고. 그러면서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냐고,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한 거냐고 묻습니다. 존스가 대답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성배를 찾죠. 성배를 찾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아니면 성배를 찾으면, 그래서 그것을 가지면 뭔가 영원한 지위, 권세를 누릴 거라고 생각하며 그것들을 찾습니다. 영화 이야기 뒤쪽으로 가다 보면요, 그 성배가 어디 있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것을 찾으러 그리로 가려면 함정 같은 거 3개를 지나야 돼요. 이제 영화가 생각이 나죠. 3개를 지나야 되는데 지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비밀의 힌트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힌트예요.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힌트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회개한 자만이 통과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존스가 가면서 그러죠. 리펜트 그러면서 그러면서 가다가 회개하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돼요. 그래서 무릎을 확 꿇고 굽습니다. 칼날이 위로 막 날아다니죠. 그래서 겸손하게 한 걸음 갑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힌트는 그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만이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만이 앞으로 갈 수 있어요. 함정은 뭐였냐면, 여기 땅바닥에 이렇게 보도블록처럼 돌들이 있는데요, 거기 알파벳이 새겨져 있어요.
밟아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알파벳 순서대로 하나씩 밟고 지나가요. 마지막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길인데 사자의 머리에서 담대하게 떨어지는 사람, 내리딛는 사람, 뛰어내리는 사람이 그렇게 가치를 증명할 거라고 힌트가 있어요. 마지막 관문은 다리가 없어요. 절로 가면 되는데 그냥 절벽이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디아나 존스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냥 발을 확 내딛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다리가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건너갑니다. 어떻게 보면 겸손이에요. 겸손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 잔으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납니다. 하지만 이 영화 이야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 스필버그가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요, 성경에 대해서 뭔가 좀 알아요. 그래서 이 성배, 분명히 오늘 이 본문을 제 생각에는 스필버그가 읽었습니다. 분명히 읽었고요. 그리고 이 모티브를 그대로 담아다가 그 성배 그리로 가려면 겸손한 사람들, 주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배를 얻을 겁니다. 그건 그렇게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죠.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17절 보시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올해 우리 고난주간에 또 부활절 그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설교로 말씀을 한번 전했었습니다. 그냥 어쩌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재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도 예수님이 어쩌면 여기서 위험을 당하실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따라간 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 기쁨으로 가죠. 가슴은 떨리고, 가면 뭔가 조금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가 잡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여기 메시아 그리스도를 모시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요, 승리의 길이에요. 이제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통치를 시작할 겁니다. 제자들은 흥분되어 있어요. 어쩌면 자기들이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당신이 메시아라고.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진 않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실 거고 세상은 뒤집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는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떨려요. 그리고 소망 가득 찹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이 혁명군이라고 생각해 보셔요. 혁명군인데 아슬아슬한 혁명군이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결정을 하신, 이 혁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전서부터 그 혁명을 이루시겠다고 했던 바로 그 혁명에, 나는 혁명의 대장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떨리죠. 하지만 좋은 일이, 놀라운 일이 앞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은 지금 기대에 부풀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확인해 주시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무슨 길인지 너희들 알아야 된다고 자세하게 이번엔 얘기해 주십니다. 거의 모든 이야기를 해 주셔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거고,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할 거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거래요. 여기는 이방인이 로마인 건 분명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들을 십자가에 달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 달 수 있는 사람은 로마의 권세뿐입니다. 그러니 다 얘기하신 거죠. 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나를 잡을 거고,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결정할 거고, 그래서 로마에게 넘겨줘서 내가 모욕당할 거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을 거고, 그리고는 제3일에 살아날 거라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생각하시고 예수님이 아시는 것과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전혀 다릅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온 20절의 본문을 보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세베대 부인이죠. 미세스 세베대가 오셔서요, 아들 둘 야고보와 요한의 손을 잡고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바로 얘기하기는 뭐가 멋쩍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니, 뭘 좀 구하러 왔다고 약간 좀 어물어물대죠. 그러니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그러니 말하기 시작합니다. 하여튼 엄마들이란 대단합니다. 엄마들은 대단해요. 자기 아들 둘 기필코 성공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아들 둘이 몇 년 전에 예수를 따라 나서며 자기 아버지를 두고 또 어부로 배를 두고 그물을 다 두고 예수님 따를 때부터 사실은 걱정은 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도 조금은 확신이 생기는 거죠. 아닐 것 같았고, 내 아들 둘이 엄한 짓 한다고 생각했고,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많은 이 아이들의 삼촌들, 형아들이 뭔가 혁명이라는 것에 얼레 쫓아가다가 죽고 다치고 상해서 집으로 돌아오고, 아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던 것들 보았던 아주머니예요. 하지만 이 아주머니도 믿음이 생긴 거죠. 이건 갈만해요. 이분은 맞아요. 그러니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온 겁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그러니까 미세스 세베대가요, 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요. 그러니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나 하나쯤이야 이게 되든 말든 뭐가 되든, 그러니까 도가 되든 뭐가 되든, 아니면 도가 되든 개가 되든 내가 그냥 가겠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아이를 맡긴다는 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지 맡길 수 있는 일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이 미세스 세베대는요,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당신이 그리스도셔요. 당신은 가면 뭐가 될 거예요? 왕이 될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될 겁니다 라는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아들 둘을 데리고 옵니다. 요구하는 바는 그냥 엄마들이 요구하는 바예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시라고. 내 아들들 이제 왕이 돼서 다스릴 때 중용하시라고 우리 아들들이 먼저 따라오지 않았냐고. 그러니 내 아들들을 부탁한다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로 17절 19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미세스 세베대는 여전히 이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아들들이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않은 건가요? 엄마,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우리가 따르는 이분 그리스도이긴 그리스도이신데 이분은 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대요. 아 그래? 그럼 부활의 주님이시겠군. 그러고 따라온 것 아닙니다. 어쩌면 그 얘기를 듣지 못했던지, 아니면 들었더라도 제자들이나 아니면 제자들의 부모님들이나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죽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그 놀라운 신비와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건만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뭔가 멋지게 말씀하시나 보다. 뭔가 위대한 승리, 그죠? 위대한 승리는 그냥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면 위대한 승리가 아니죠. 잡히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끝내는 승리하는구나. 그걸 지금 상징적으로 아주 멋지게 얘기하시는 거구나. 어쩌면 십자가형 거기에 갈지 몰라도 3일 만에 부활할 거예요. 거기서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고 생각 못합니다. 십자가형이 언도되어도요, 가는 길에서라도 뭐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아니 그 어려움과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핍박과 혁명을 이루려는 모든 반혁명의 세력들을 멋지게 깨부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 그리스도가 이루실 거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어쩌면 그 신비한 말씀들도 자기들은 다 이해한 거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은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야기도 그냥 다 안답니다. 그게 뭔지 안돼요. 자기들이 알고 있었던 것,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거기에 모든 것들을 끼워 맞추기 시작하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생각하는 데 있어서요, 아무 거리낌이 없어. 사람들은 대단해서요, 그냥 귀에 걸 수도 있고요, 코에 걸 수도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걸 얘기해도요, 우리는 하나도 거리낌 없이, 하나도 고민 없이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대로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정말로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해도요, 그 말을 그냥 자기 멋대로 생각해요. 아, 그냥 고생이 좀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쫓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네 생명을 버려야 된다, 하늘의 미랄이 땅에서 죽고 그래야지 생명이 나온다 라고 말해도 그냥 멋진 말씀일 뿐이에요. 아 그래, 내가 조금 희생하면 되겠지, 뭔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나면 좋은 거를 얻겠지,
당연하지. 뭔가 얻기 위해서는 땀 흘려야 되는 것 아닌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내가 땀 흘리면서, 내가 예수님 섬기면서 땀 흘릴 거라고. 그냥 내 마음대로 합니다. 죽어야 된다는 게 겸손해야 된다는 건지 몰라요. 죽어야 된다는 게 사람들 밑에 정말로 내 모든 것들을 내어놔야 된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그냥 수고하면 열매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교회에서도 어떻게 하죠? 그냥 아주 여전히 교만하게, 여전히 자기 잘난 척하면서 여전히 제멋대로 땀을 흘립니다. 그리고서는 열매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여기 보셔요. 예수님이 바로 그 길에서 바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사실은 손 들고 물어봐야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묻는 제자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에는 오히려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베드로는 그러시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말리기까지 했어요. 이제는 말리지는 않습니다. 왜 안 말려요?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 다 알아서 해석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왜 또 그러셔요? 그렇게 안 해요. 예수님 또 이러셔, 또 이러시고 결국은 그때 승리가 정말로 대역전극, 위대한 승리라는 걸 얘기하시나 보다 라고 나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그냥 쭉 밀고 갑니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받아들이기가 싫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는 일들입니다. 지금 여기 미세스 세베대 그리고 아이들, 이 아이들이 몽땅 다 예수님을 오해하며 그곳에 서 있습니다. 반만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실 것, 그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 보좌가 어떤 보좌인지는 모릅니다. 주께서 승리하실 것을 이 사람들은 믿어요. 하지만 그 승리가 어떤 종류의 승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다스릴 거라고 믿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아는 것 같지만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주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것,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다 압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을 다 아는가?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주님이 뜻하는 바대로 내가 그렇게 알아듣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정말로 내 온 마음으로 주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어쩌면 반만의 마음으로, 마음의 반이라는 건요, 생각을 덜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주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내 멋대로 주를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걸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건 모든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헌신하는 일도 마찬가지고요. 때로는 이번에 가정의 달이니까 내가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내가 잘 알아서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온 마음은 아닙니다. 반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그것 따라간다면 그러면 어찌 되겠습니까? 인디아나 존스에서 스티븐 스필버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중에 하나요.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내가 주 앞에 계속해서 물어야 돼요. 계속해서 묻고 또 주 앞에 구하며 걸어가야 됩니다. 구하는 이가 얻을 겁니다. 찾는 이가 찾을 겁니다. 문제는 뭐예요?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찾지 않아요. 내가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문제가 우리 가운데 닥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좌에 앉는다는 것, 이것을 미세스 세베대는 알았어요.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건요, 예수님이 권력의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 다음에 여기 이 세베대의 아들들과 미세스 세베대와 그리고 사실은 모든 그 제자들은 그 권력에 관한 것에 대해서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 앞에 와서 연주를 확실하게 하는 거죠. 누가 권력을 잡을 건지 알게 되면요, 그거 계산이 딱 끝나면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그 사람 옆에 있으려고 해요. 그 계산, 이 사람이 권력을 잡을 거다라는 계산이 맞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찍부터 그 사람에게 충성을 했던 사람은 뭔가 두둑하게 보상을 받을 거예요. 사람들은 늘 그런 식의 게임을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항상 선거 때가 되고 대통령 선거 때가 되면요, 대선주라는 게 있어요. 이번에 누가 대통령이 될 게 확실하면 그 사람이 키울 수 있는 산업의 분야들, 그 종목의 주가들이 막 올라가요. 예전에 안철수 씨가 이제는 후보가 아니니까 됐을 때 당연히 그 컴퓨터 관련된 주가들 올라가고 의학 이쪽 주가 막 올라가고 그렇게 대선주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 대한 계산 끝나고 그러면 거기다 줄을 대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들의 권력에 대한 생리예요. 여기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같은 일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렇게 계산하고 그 권력 앞에 가까이 가려는 그 충성은요, 제대로 된 충성은 아닙니다. 뭔가 일이 틀어지면 쉽게 다 빠져나갈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 슬픈 진실을 이제 며칠 후에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도 전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그 밤에 그냥 모두가 다 떠났어요. 모두가 다 도망갑니다. 몇 명, 베드로는 그냥 대제사장의 뜰까지, 그리고 어쩌면 그냥 몇 명, 그 여자들 몇 명,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뿐이지 모두가 다 줄을 버리고 떠나갑니다. 세베대의 집안의 사람들, 그리고 다른 제자들 화가 났대요. 왜 다른 제자들 화가 났죠?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 순수하고 순진해서 세베대의 아들들이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에 대해 뭔가 분개한 겁니까? 어떻게 그렇게 혐오스럽고 어떻게 그렇게 속이 뻔히 들여다보이는 일을 할까? 그러면서 분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자기들보다 그 형제들이 빨랐기 때문이에요. 내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화가 난 거지. 이 세베대 아들들의 이 행동들에 대해서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으로 화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권력의 생리, 그것에 여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뒤에 가면 권력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셔요.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세상은 그 권력을 제멋대로 사용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빌붙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러지 않으셔요. 그 권력은 짓밟고 군림하고 빼앗아가는 권력이 아니에요. 그 권력은 섬김을 받는 권력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권력입니다. 어쩌면 그러니 사람들이 그런 권력 앞에는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뺏고 짓밟는 권력, 그 옆에 있어야지 내가 얻을 게 있죠. 자기가 섬기고 낮아지는 그 권력, 거기에 붙어 있어서 내가 얻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최악의 경우에는 그냥 거기에 감동되어서 나도 모든 것을 내어놓고 나도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권력 앞으로는 가지도 않는 겁니다. 여기 권력의 생리를 그대로 보여줘요.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는 대답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좀 애매해요. 그냥 된다 안 된다 얘기하시면 되죠. 여기 어머니가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던지 뭐 그런 거 아니다, 너네들 내가 무슨 권력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 권력을 잡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좌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말아라. 아니요, 예수님 보좌에 앉을 겁니다. 그러니 그런 말씀도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이 야고보와 요한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자,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 이 아들들이 절대로 나와 함께 일할 그런 행정부에 들어올 수 없다, 그 얘기도 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그냥 애매하게 대답하십니다. 애매한 대답은 뭐예요? 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셔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냐고 물어보셔요. 잔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자들은 그 잔 이야기가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마신다고 하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 잔이 무엇인지 압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뭐겠습니까? 구약에 유명한 잔이 하나 있어요. 구약에 정말 유명한 잔이 있는데 그 잔은 무슨 잔이냐면 여호와의 진노의 잔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잔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죠. 이사야 51장입니다. 이사야 51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네가 이미 비틀거름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이사야서 51장 22절입니다.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거기 어디죠? 이 유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17절 보면 분노의 잔을 마셨어요. 분노의 잔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비틀거름치게 합니다. 거기에는 아주 진한 포도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마시면 비틀거리고요, 무릎이 풀려요, 어지러워요.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분노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분노를 가득 담은 잔이에요. 그 잔을 예루살렘에게 먹게 하셨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셔? 51장 17절 이제는 그 취한 것에서 깨라고, 이제 술 깨라고, 이제 됐다고,
이제 깨어나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 나의 분노의 큰 잔을 이제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너에게 더 이상 이 분노의 잔을 권하지 않을 거래요. 전에 한번 권해줘서 너희가 쓰러졌었죠. 그게 무슨 일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치심으로 예루살렘은 비틀거립니다. 쓰러집니다. 일어설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 51장 17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서 조금 길지만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분노의 잔에 대한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서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15절서부터 쭉 예레미야서 말씀이 있는데요. 너무 기니까 그냥 27절부터 15절 오케이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진노의 잔을 주겠대요. 그러니 너 이 잔을 진노의 잔을 가지고 모든 나라 내가 마시우게 하는 모든 나라에 가서 이 잔을 전하랍니다. 26절 보면 북방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27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마시라 취하라 토하라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중에 칼을 보냄을 인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반드시 마시리라. 반드시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먹이실 겁니다. 모든 왕들에게 먹이실 거예요. 전에는 예루살렘에게 이 잔을 주시며 마시게 하셨어서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요, 그냥 더 이상 참으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보시고 참으실 수 없는 상황, 그 상황이 되면 난폭한 사람들, 잔인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그리고 압제하는 그 사람들에게 거기에 합당한 일을 갚아주실 겁니다.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어쩌면 이렇게 독한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그것들로 마시기 위해서 취하게 합니다. 취하고 무력해질 거예요. 그리고는 넘어지고 쓰러질 겁니다. 진노의 잔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마시지 않는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강제로 마시게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잔을 마시게 해요. 그게 여호와의 분노의 잔입니다. 구약의 유명한 잔이에요. 예수님이 잔을 얘기하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여기 이 잔은 어쩌면 마시기 싫다 하는 것을 억지로 먹이시는 것은 아니에요. 이건 주님이 자발적으로 그 잔을 받으신 잔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중에 한 번 더 볼 겁니다. 겟세마네 그곳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죠.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하셨던 이야기가 뭐예요? 잔이에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래요. 거기 먼 잔이 있는데요. 무슨 포도 그 최후의 만찬을 하고 그 홀리 그레이 그 성배를 들고 나왔나요? 이 잔,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그 잔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는 내가 마셔야 되는 것이 잔인데 그 잔은 구약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여호와의 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라고. 내가 꼭 마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셔라 라고 강요하지 않으셔요. 그냥 대답이 없으실 뿐입니다. 예수님 결국은 어떻게 하셔요? 더 이상 얘기하지 않으셔요. 내가 받아야 되는 나의 잔이요. 그러니 스스로 그 잔을 받으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력 그리고 힘, 지위 그것들을 간절히 원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은 분노의 잔, 진노의 잔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물어보신 거죠. 너 이 분노의 잔을 마실 수 있냐? 제자들은 마실 수 있대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잔을 왜 마십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얘기하시죠.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제일 마지막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를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5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하는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막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자신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런 왕이십니다. 여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사람들, 다시 한번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 왕의 자리를 겸손하게 섬기는 종으로 보았고요, 또 게다가 정말로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어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구속해내는 그런 삶으로 자신을 보셨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이 종이 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해요. 자기 생명으로 이 대속, 몸값을 지불하는 분이라는 걸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는 이야기, 그리고서는 부활하셔서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이야기, 그 애가 도무지 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은 겸손한 종으로 섬기실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 주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배를 찾아서요. 그때 그 성배를 지키는 기사 하나가 물었다 그러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찾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도 그 성배를, 그 잔을 찾으시는 분이에요. 그 진노의 잔을 찾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잔을 왜 찾으셔요?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 모든 사람을 살리시려 그 잔을 찾으셔요. 자기를 내어주시려고 그 잔을 찾으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소명이 그 잔을 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소명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슬프게 얘기해요. 슬프게? 어쩌면 약간은 비꼬듯이 제자들이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23절 보시면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래 너희들 과연 내 잔을 마시겠지 라고 얘기하셔요. 제자들은 지금 모릅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 잔을 마십니다. 언제 마셔요? 야고보는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 어쩌면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가 죽습니다. 야고보가 죽어요. 그리고 참 아이러니죠. 이 형제 둘이 재미있어요. 야고보는 정말로 교회가 처음 시작하자마자 첫 번째 순교한 사도예요. 요한은 뭡니까? 요한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죠. 아마 사도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남아 살아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나중에 이 형제가 예수님이 마셨던 그 잔을 마셔요. 그들의 죽음이 예수님만큼의 대속의 죽음은 아니어도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음으로써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 안에서 이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이 됩니다. 진노의 잔을 마신다는 것, 그 잔을 마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건 영광이 아니라 어쩌면 수치와 모욕일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셔. 내 좌우에 누가 있을지는 하나님이 정하실 거다. 나중에 알죠. 강도 둘이 그 좌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좌우에 있다고 해서 예수님과 함께 한 것은 영광과 능력이 아니에요. 수치와 죽음을 같이 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묘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매하게 대답하실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와 요한, 그래 어쩌면 너희들은 내 좌우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 좌우에 있다는 것은 수치와 모욕의 자리일 거고, 너희들도 지금은 아니고 이해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너희도 이 잔을 마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까지요. 우리도 이제 물어보셔야 되죠. 우리도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도 그 잔을 마십니까? 예수님이 아마 애매하게 대답하실 겁니다.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마실 수, 글쎄요. 하지만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는 어쩌면 그 진노의 잔이라도 함께 마시는 사람들, 또 여러 군데 그렇게 붙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고 내가 받는 잔을 너희도 받을 수 있다면 너희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진노의 잔을 받아 마실 수 있는 사람들, 연약함이죠. 비틀거리고 쓰러짐입니다. 그 연약함을 너희가 같이 받을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셔요. 오늘 여러분들 이 저녁에 나와 계신데 어떠셔요? 그 잔을 받고 싶으셔요? 여러분들 비틀거리고 싶으시고 넘어지고 싶으시고 그리고 쓰러지고 싶으신 분들 있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어쩌면 세상의 권력, 권세와는 다른 정말로 예수의 권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바꿔내기 위해서는 어쩌면 진노의 잔, 그 잔을 마실 수밖에 없습니다.
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얘기를 해보죠. 가정에 정말로 주님의 통치가,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운 통치로 정말로 그 가정이 복되고 제대로 질서 잡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가정이 되려면 어떤 다스림이 있어야 됩니까? 진노의 잔을 마신 사람들처럼 쓰러지고 넘어지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냥 왕창의 헤게모니를 가지고 그냥 왕창의 권력으로 그냥 짓밟고 그리고 군림하면서 가정의 질서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고 그 집에서 즐거운 노랫소리가 들려온다고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다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다스리지를 않으셔요. 주의 다스리시면 뭐를 통해서입니까? 그 진노의 잔을 통해서요. 여기 그 가정에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어서 비틀거리고 어렵고 지쳐서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이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기 위해서 진을 쏟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통해서 가정의 아름다운 화목이 지켜집니다.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그렇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가정에 질서가 있고요, 그래도 화목함을 만들어냈었던 이유들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 비틀거리고 쓰러지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어머니셔서요. 엄마들이 쓰러지고 정말로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럽고 힘들 정도로 빨래하고 밥하고 어쩌면 지겹다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다 감당해내면서, 자녀들은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어쩌면 남편도 그런 아내를 보면서 그것들이 점점 사랑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가정의 행복과 질서가 이루어지고 가정에 정말로 좋은 일들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비틀거리고 쓰러지는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분노의 잔,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 잔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아무도 안 마십니다. 왜 내가 그죠? 애들은 왜? 아니면 나?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은 왜? 그러고 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도 그 잔을 마시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려는 그 통치가, 그 변화가 시작되지 않는 겁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리고 거기에 빌붙으려는 사람들은 많아요. 하지만 그렇게 그 진노의 잔을 마시려고 그렇게 하는 권력은 없어요. 섬기려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만 있고,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 옆에 내가 가까이 가서 나도 섬김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이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샬롬이 넘쳐나기 위해서 너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시간은 계속해서 악하게, 그리고 또 혼란 가운데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셔.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예, 내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비꼬듯이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라고, 아니면 안타깝게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가 아니라 그냥 조용히 그 말씀에 신뢰의 미소와 그리고 신뢰하는 굳건한 눈빛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그 잔을 건네신다면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그 잔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표현하지 않아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셔요. 섬기는 일, 겸손으로 그렇게 순종, 주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겸손하게 그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그 잔을 마시면 끝입니까? 살아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받는 사람들, 이 대속의 아픔과 이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으며 그 잔을 받죠. 스필버그가 똘똘해요. 그 잔을 우리가 받고 그 성배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겸손, 그리고 순종, 그리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배를 찾아서 가요. 예, 좋아요. 정말 좋아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찾아서 우리는 갈 겁니다. 하지만 그 영광된 날들과 그 복된 하나님의 약속의 날들은요, 겸손으로 또 순종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 잔을 받는 거죠. 만만치 않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며 결국은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따른다고
그 고난 가운데 순종을 배우셨고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보다 더 잘났겠습니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정말로 간절함으로 주의 길을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들,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미는 사람들, 결국은 그 성배의 전설이 얘기했던 그 영광을 보기 시작할 거고, 그 성배의 전설이 꿈처럼 얘기했던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따르는 이들입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다스리심과 그 나라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 그 다스리심이 무엇인지 우리 멋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주가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을 깨달아 정말로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겸손함으로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하나 순종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없이 그 잔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망으로 그 잔을 받게 하여 주옵시사. 정말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렇게 하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를 서로 격려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